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당시 유대에서 가장 유력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 그리고 후임 총독인 베스토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문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얼마 안 있어 자신들이 재판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입니다. 총독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는 그 이름의 뜻대로 행운하였습니다. 시저 가문에 속한 노예였는데 자유를 얻었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뇌물을 원로원에 뿌려서 유대 총독 자리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에 와서는 일을 많이 하기 위해 돈을 탐닉했고 이로 인해 악평이 자자했습니다. 여기에 헤롯 가문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는 여인 드루실라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녀는 이혼을 거쳐 두 번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들여 다시 이혼하고 총독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황제 네로에게 고소했고 결국 8년 만에 해임당해 로마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 벨릭스는 죄수로 감금되어 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드루실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듣게 됩니다. 벨릭스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두 가지가 충돌한 걸로 보입니다. 하나는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 들어오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옛 습관대로 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여 바울에게서라도 석방을 통해 받을 돈을 바랍니다. 아마도 로마에 가서 다시 돈으로 기회를 얻으리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벨릭스 일가는 로마로 귀국하여 폼페이 유배라는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의 일족은 모두 폼페이에서 사망합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가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벨릭스의 후임 총독 베스토는 유대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사망합니다. 바울을 만난 다음 해에 죽지요.
그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스도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로 보내어 황제에게 상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사형당하거나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베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의 마지막은 서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바울은 결박당한 자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전달자였고 2명의 총독과 그의 아내는 법정에서 판사의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피고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낮으면 슬퍼하고 높으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상관없이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낮은 곳에서도 영광을 경험하지만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펠릭스나 드루실라처럼 높은 곳에 있음을 오히려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러므로 늘 확인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결단하고 적용하는 게 늘 있다면 이는 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처럼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우리의 보좌에는 저희가 앉아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좋은 소식임과 동시에 심판받게 하는 선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변명하듯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높고 낮은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부활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를 붙들고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에 나가시는 그리고 복음에 따라 일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패러다임에 따라 살게 하소서.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